역대상 25장은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예배 중심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잖아요. 예배 중심에 있어서 찬양을 세우게 하는 일은 굉장히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의 속한 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찬양을 하게 했는데요. 1절에서 나온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다 이 세 자손에 속한 자들입니다. 찬양대를 섬겨가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찬양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으로 가보면 언약궤 앞에는 아삽의 찬양대가 봉사하겠고 또 헤만과 여두둔은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 예배에는 찬양이 있게 했어요. 찬양에 많은 숫자가 동원이 되었고 또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레위기 23장 5절에 가보면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숫자가 4,000명이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둔 거잖아요. 오늘 읽었던 25장은 이 4,000명의 대원을 24반차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3명의 큰 지휘자가 있고 그 밑에 24명의 리더가 있죠. 그렇게 또 밑에는 이제 전체는 4,000명의 구성원, 4,000명의 대원들. 어마어마한 거죠. 4,000명의 대원을 두고 있다는 거라. 그리고 이제 이들을 보면 악기의 연주를 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비파와 수금, 현악기죠.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를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재금으로 연주를 합니다. 재금은 심벌즈와 같이 이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게 하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뭐예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에서 가보면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 의식이 있고 끝나면 함께 먹는 거 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찬양도 하나의 중요한 순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우리의 예배로 가져와 본다면요. 말씀, 기도, 헌금 다 중요하죠. 그리고 찬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말씀만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고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듣고 부르고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을 높이 경배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찬양이 이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노래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찬양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새벽에 찬송으로 부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며 부르며 나아가는 시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노래로 불러야 돼요. 1절, 2절, 3절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죠. 신령한 노래로 부르라. 신령한 노래로 부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 이게 여러분 신령한 노래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이게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여도요. 우리의 화음과 박자와 뭐 다 많은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건 신령한 노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분을 위해서 야 기분도 울적한데 왜 이렇게 느린 곡이 불러? 좀 박자 있게 신나게 좀 불러봐. 그죠?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나의 기분의 울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나의 그 우울한 마음이 사라진 건 있어요. 누구를 향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왔으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자체가 예배잖아요. 찬양도 하나님 높이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말씀 들으면서 주의 뜻을 알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 찬양의 순서는 뭐 다음 순서가 아니에요. 오늘 뭐 이제 다음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야, 찬양 한 곡 부르고 하자. 이런 것 자체가 말 표현이 되게 우리에게 경솔한 표현이죠. 찬양 한 곡 부르고 야 하자. 딱딱하다. 분위기 좀 처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하자.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죠. 주님을 높이고 시작하자. 높이면서 나아가자. 뭐 이렇게 나가겠죠. 시작하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높임으로 나아가자.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더 적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향하고 인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신약 성경으로 가져와 보면 새 노래로 부르라고 하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새 노래라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새 마음을 가진 자가 새 노래로 부른 것과 같아요. 에베소서는 이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 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가 새 마음이 이루어지고 새 마음 안에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바로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면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려드리는 경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온 가족이요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헤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불게 하잖아요. 근데 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왕의 선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만의 가문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지휘를 하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노래를 하며 섬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아버지, 그 지휘 아래 각각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래서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가정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진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야기해주는 아버지 또 모두가 같이 또 악기를 가지고 박수를 치든지 그죠? 집에서 하기에는 되게 막 시끄러우니까 층간소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가족 같은 경우 하음도 높고 그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각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런 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보면 6절과 7절에서 나오는 교훈인데요. 찬송하기를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익숙한 자를 세웠대요.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익숙한 자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요. 특히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은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신령한 노래로 부르는 영성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훈련돼야 되잖아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훈련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 찬양팀이 세워졌다. 어떤 봉사자들이다 하면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다 똑같아요. 안내든 주일학교든 뭐든 간에요. 익숙해지기를 배워야 돼요. 아이들 어떻게 잘 가르칠까?
그죠? 교사는 그런 것들을 익숙해져야 되겠죠. 또 안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 안내를 받고 잘 은혜를 누릴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식당으로 식사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식탁 공동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의 봉사,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봉사하는 것들이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를 하는 사람, 또 방송을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지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과 전문성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습도 안 하고 바로 서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박자와 그들의 리듬에 맞춰서 같이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거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우리는 너무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신령한 노래가 돼야 된다. 또 온 가족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25장은 이 시대의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신,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스킬적인 면까지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런 찬송의 예배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부르지는 또 우리의 모든 악기와 모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25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며 온전히 새 노래로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옵소서.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임하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